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또 다른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배워가며 함께 찬양합시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신 하나님,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헛된 것들 헛된 것들을 주하 내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우리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하나 주시 우리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고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시 거룩하신 거듭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할렐루야. 시험 당할 때에 기도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는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 할렐루야.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
나갑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요 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오산나 나이세, 오산나 나이세 자석에, 오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할렐루야. 오산나 불러온 주의 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계속해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때, 모든 열방 춤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춤을 때 같이.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365장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365장입니다.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합니다. 단계를 이제 완화시켰는데 확진자들이 좀 더 늘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안전하고 중증이나 사망자가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안전한 나라, 은혜가 있는 나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게 달라고요.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테인데 단계를 완화시켰습니다. 안전한 나라, 아버지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점점 줄어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외교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사히 이겨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성원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봐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저희 고집과 생각과 아집대로 살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먹보다도 그 문제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며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하나님 변경된다고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엔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호평동 680번지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준비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텐데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먹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 나가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악기를 비롯하여 꽃꽂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오니 우리 하나님 다 받아두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세상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에 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 따라서 수용 인원 50%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 인원 50%는 그 백신 미접종을 포함한 인원이고요. 백신을 다 접종하시고 그 다음에 14일이 지난 교회는 100% 다 참석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 100여 명 수용 인원 되면 한 50명 정도, 한 40명 정도까지는 가능하니까 이제 다 나오셔도 되는데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또 자녀분들 때문에 못 나올 것 같고요. 걱정이에요. 제가 한 1년 9개월이 넘었는데 이게 이제 나오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함께 독려해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고요. 또 함께 또 전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 현장 예배 드릴 때는 방역 수치는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마스크만 잘 또 착용하고요. 또 체온 체크하고요. 그렇게 하면 별 탈이 없고요.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1월 21일 셋째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조금씩 우리 가위를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여기 또 토요일 날 11월 20일 모두 시간을 좀 비워두시고요. 함께 장식도 해주시고 함께도 청소도 해주시고 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감사 노트를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한 21일 동안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기록하는 노트입니다. 저 뒤에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예배 후에 한 권씩 다 받으셔서 감사를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묵상집을 신청했는데 이 온라인으로 신청했어야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신청했더니 도착을 못했다고 서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11월 묵상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기존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서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는 예배 후에는 우리 함께 청소하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함께 예배당도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또 모임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함께 청소하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모임이 가능해졌어요. 소모임이 가능해졌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할지 이게 참 갈등이 생기는데 하여튼 제가 조금 더 지켜보고요. 진행하고요. 영상 장비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몇 번 했더니 실시간으로는 자꾸 뭐 문자도 오고 또 여기에서 지금 스트리밍이 잘 작동이 안 돼서요. 그래서 지금 중단에 멈추고 녹화로만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상 장비를 실시간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단 공사는 조만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단톡방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우리 교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유튜브 조회수가 조금씩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또 구독자도 한 명씩 늘고요.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함께 교회가 홍보되고 또 부흥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경환 장로님 가정은 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고요. 최선희 일사님은 또 허리 통증 때문에 지금 우리 안수 일사님 가정만 오셨고 또 다른 또 분들은 또 못 나오셨는데 우리 이상시 일사님도 못 나오셨나요? 아 그래요? 오늘은 우리 교회 그러더라고요. 빠지는 날은 왕창 빠지고 또 참여하는 날은 또 참여하시는데 이게 또 좀 작은 교회가 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우리 김문재 안수사님 가정도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문재 안수사님 가정은 색소폰 연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또 강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특성으로 또 한번 연주해 주실 거고요. 또 우리 악기 팀하고 또 세션을 또 같이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함께 귀한 가정이 또 은혜로 승리하시고요.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에도 이게 그래서 요 실시간으로 하면 참 좋아요. 요 아프신 분들 최선희 사님처럼 아프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누워서라도 이렇게 영상을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로 제가 꼭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시거나 또 코로나 증증이 좀 뭔가 좀 보여서 그러면 예배당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사가 작네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
세라 할렐루야 힘에는 더큰 사랑 제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게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귀한 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 풍성한 가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합니다. 10분의 1이 있고 또 감사의 예물이 있고 또한 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명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지역사회를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속길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겠습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떼어 싸우니 하나님 드린 손길에 채워주시고 갚아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1년 아버지 9개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악기팀으로 하나님께 세션을 연주하며 또한 걸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온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그 시름이 치유가 되어 기쁨으로 저 예배당 밖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꽃꽂이로 또 강단의 꽃으로 또 헌신한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 모양 전망으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백성들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또 몸이 불편하고 개인적인 일이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주에 우리 모두가 만나 감격스러운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서성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것이라고 주의 일 멀리 했네 주시리도 주님이시여 쓰시리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진짜 우리 그 일렉 기타 세션 치시는 분도 우리 교회 안수일사님이시고 또 색소폰도 안수일사님이신데, 이런 찬양은 색소폰이 세션 약간씩 들어가면 굉장히 은혜롭죠. 하여튼 우리 교회가 찬양이 살아 있고요, 또 예배가 살아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조금씩 이제 완화가 되니까 비록 마스크를 착용할지라도 우리 안전하게 마음껏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10월 한 달 수고 많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10월 한 달 수고 많으셨어요. 한 달의 그 수고를 이제 11월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모델링에 도전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돌시인 박진식 씨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박진식 씨 분은 MBC 느낌표의 길거리 특강과 SBS 다큐멘터리 휴먼 TV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요. 그때 출연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눈시울을 적시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석회화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요, 칼슘이 몸 안에서 과다 생성되어 축적됨으로써 온몸이 돌처럼 석회처럼 굳어버리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7살 때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14살 때부터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침대에 누워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절망적인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이분은 절망을 거부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작가로 되기를 결심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꿈이었죠.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운 적도 별로 없습니다. 작가 생활하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해야 한다 조언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누워서 한 손으로는 영어와 한문을 익혔고요. 또 한 손으로는 펜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30여 개월이 지나서요. 드디어 원고 800매의 고통의 이야기를 탈고했어요. 이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놀랍게도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독한 고통에 맞서면서 욥의 인내를 갖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믿음의 드라마였어요. 만약 이분이 희귀병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면 세상에 나올 수도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지도 못했고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그저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지 않고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절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희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절망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병.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을 이제 강간성에서 하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문둥병. 나병. 이 나병은요, 오늘날로는 치료할 수 있는 병이지만 예수님 때에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한 자들로 규정했고요. 사회적으로는 성 밖으로 내쫓으며 그들을 격리시켰어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유대인들이 이 나병 환자나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질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부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일반인 사람들까지도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들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은 채로 거리를 다니며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며 다녀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를 부정한 일로 간주했어요. 만약 나병에 걸린 사람이 허락 없이 성 안으로 들어왔다가 발각이 되면요, 일반 유대인들이 이 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힘들게 살아가야 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반인들이 나병 환자들을 마주치거나 접촉만 해도 그 사람 일반인까지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 누가 그들을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에서는 진물이 나오지요. 눈썹이 빠지죠. 손가락이 뚝뚝 끊어지고 발가락이 뚝뚝 끊어지죠. 냄새나죠. 간지럽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고통스럽게 절망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큰 상처고 충격이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함께 교제하면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이 어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생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이 중증 환자분들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제대로 걷지 못해요. 식사도 못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하시는 그 기간에는 정말 식사를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약을 의존하며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며 사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 병실에 거의 다 항암 치료하시는 분인데요,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내가 이럴 바엔 죽어, 빨리 죽어야지,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을 수 있는지,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또 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환자도 고통스럽고요, 그 환자를 지켜보는 가족들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치료에 임하겠는데,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면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뿐이고 인생의 질은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불행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고통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마지막으로 희망을 품게 하는 원동력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는 이분만 만나면 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분만 만나면 내가 건강으로 회복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지내며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할 것으로 확신이 생겼어요. 이분만 만나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품게 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무엇해 주시더라?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 고통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귀신에 걸린 사람들 모든 자를 다 고쳐주시더라는 이런 소문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난 후부터 그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그때부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진 것이고, 그런 희망이 나도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동네 밖에 머물며 살던 그를 동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할렐루야, 성 밖에 있던 나병 환자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용기를 얻고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다가갈 수 없죠. 왜냐하면 전염시킬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그런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희망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엎드려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간청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저 지금 진물이 이렇게 뚝뚝 흐르지 않습니까? 손가락도 지금 없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든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든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며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는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보다는 주님의 생각과 의지를 더 중요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겠지, 예수님 다 아시겠지, 내 사정 다 아시겠지 라고 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무시가 있고 조롱이 있고 비웃음이 있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남으로써 오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내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모든 결정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사가 있고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하며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어내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나고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41절을 봅니다. 우리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41절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부정한 이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결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정하게 취급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고쳐주마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해답을 방금 전 읽은 41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애타는 마음을 갖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니까 철저하게 소외된 이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성 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사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갈 수도 있던 이 사람,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성 밖에 있던 이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저를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애타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손으로 만지신 거예요. 그런 다음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그는 깨끗하게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궁일의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애타는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궁율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러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궁일을 풍성하시대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궁은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슬픔이 가득 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안진매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나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역시 예배 마치고 예배당 저 밖에 나갈 때는, 가정에 나갈 때는,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 고통, 힘든 일, 무엇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측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사랑으로 터치해 주십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각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감염병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요,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부정한 자로 여겼던 이 나병 자를 직접 손을 내밀며 그를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더러운 사람을 만지셨고 부정한 사람을 만지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를 손으로 만지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있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셨고, 그 사람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만지신 거예요. 또한 그를 만지신 것은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이나 사람들의 눈총에 얽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던 이 나병 자를 손으로 내밀며 만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정죄하고 격리시키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참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병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정결법은 이 나병 자를 정죄하고 격리시키는 일밖에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런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주님이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감염병이 창궐한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랐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 은혜를 또 경험하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또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노트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감사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기록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우리 가정에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 영적으로 보니까 감사할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한번 감사 노트에 하루하루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기록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그 믿음이 작동되어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 이제 예수님은 깨끗하게 치료받은 이 사람에게 본문 4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로 인해서 치료받은 것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치료받은 몸을 보이라고 한 이유는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나은 것을 진단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그 깨끗함을 제사장에 보여서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아, 그래, 너는 이제 정상인이다. 이 사람의 율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나병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다른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나병으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죠. 이제 또한 정상으로 치료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치료받았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제사장에 가서 치료받은 것을 확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깨끗하게 치료받은 후에 분명히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다만 제사장에 가서 너 치료받은 것 예물 드리고 확인만 받아라, 그러면 너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실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예수님께 치료받았습니다. 갈릴리 목수의 삶을 살고 있는 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소문을 낸 거예요. 예수님께 치료받았다고 소문을 내고 전파한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점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오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45절에 보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피해 다녀야 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해방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어필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문제만 해결해주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오해할까봐 걱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치료해줬다는 말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부탁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진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바로 윗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복음, 기쁨의 소식,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에 우리의 여러 가지 수단으로 찾아오는 문제와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지금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닫혀있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뿐이고 한숨만 늘어나고 앞으로의 삶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지 말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만 온전히 믿으시고 그런 부끄러움 수치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 모든 결정과 주권을 맡겨 드려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래 내가 원한다. 네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너를 깨끗하게 해주마. 내가 원해서 너를 도와주마. 내가 원해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원해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마. 내가 원해서 너의 두려움과 절망을 평안과 희망으로 바뀌어 주마 라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기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이제 작동되어서 내일부터 11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그 믿음이 깨끗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그 소문을 들었어요. 주님만 만나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성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야 하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나를 보면 돌로 쳐 죽일 것이 마땅한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희망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엎드린 그 나병 환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공고합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한 것처럼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곡종 있는 기도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네. 너의 하나님 대면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우리 2절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세상이 내 실패했어. 여러분 절망하지 말래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주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네. 너의 하나님 대면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님과 제 예수님과 우리 이전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나를 사랑하 나의 죄를 다 씻어 나의 죄를 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 천국 가게 하소서. 들어가시게 하시네. 여러분 마음 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날 사랑하시나 날 사랑하시나 사랑하시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우리
버리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 천국 가게 하소서. 저 마음을 여세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할렐루야. 나 사랑하시나 할렐루야. 나 사랑하시소. 불쌍히 여기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다. 날 사랑하시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고 고백합시다. 내가 목숨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왔습니다라는 나병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날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두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세요. 주님이 터치해 주십니다. 우리 허밍으로 날 사랑하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뜻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수일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제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 청년들 우리 학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나병한 자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무릅쓰고 성 안으로 들어온 이 나병한 자처럼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작동되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궁율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인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향한 애틋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여전히 내가 성취할 것만 바라보고 그런 가치로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그런 가치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격리되어 성 밖에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자신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래서 성 안으로 목숨을 무릅쓰고 위기를 무릅쓰고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 맞습니다.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10월 한 달도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1월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11월 한 달을 또 살아갈 테인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